오늘 우리는 이 일체의 비결이라는 이 자족하는 비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비결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성리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배우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편이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어떤 자족함을 배웠다고 했느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비결을 배웠는데 그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많은 설교문 속에서 이 본문의 말씀이 인용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 오늘 이 말씀하는 제목이, 말씀하는 내용이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데 그 능력이 무슨 은사, 능력 이런 쪽으로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본문의 여러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또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내가 궁핍과 풍부를 사는 비결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만히 이 말씀을 유추해 보면은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풍부와 궁핍을 사는 비결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이 비결을 배워서 궁핍할 때든 풍부할 때든 하나님 앞에서 사는 비결을 배워서 언제나 우리의 과실이 풍성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한기로운 재물이 가득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이 되어야 하겠는데,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같은 그 비결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르시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주의 백성을 먹이시며 입히십니다. 그 첫째는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또 하나는 가나안 곡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두 가지로 기르시는데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어느 때로 주시느냐? 삶의 우리 환경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능력으로 헤쳐나가지 못할 그러한 상황일 때, 그런 위기 상황일 때나 그런 공고함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내용이냐?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에 이 까마귀를 보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이시던 바로 그런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나안 속에서 이런 만나와 메추라기를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가나안 속에서 오는 것들이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농사를 지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이스라엘과 함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비해서 또 가나안 곡식이 있습니다. 이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실로에 모여서
그곳에서 가나안 곡식을 딱 먹었는데 그 곡식을 입에 댄 이후 다음 날부터 만나와 메추라기가 다시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 가나안 곡식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럼 가나안 곡식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우리의 수고로 이런저런 것을 거두어서 먹는 그것들을 가나안 곡식이라는데, 그러면 가나안 곡식을 우리 마음대로 거둘 수 있느냐? 물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심을 따라서. 아멘이죠? 비루를 제하고 메뚜기를 제하고 이런저런 병충해를 제해가면서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실 때에 풍성히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셔야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가 도저히 우리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공경에 처했을 때는 하늘의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와서 또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백성은 이 두 가지의 양식을 반드시 먹고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살고 있겠지만 어떤 이는 가나안 곡식을, 어떤 이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비결을 배우려면 이 두 가지 삶에 있어서의 비결을 배워야만 합니다. 먼저 우리가 풍부한 삶에 대해서, 풍부와 궁핍의 비결을 배웠다고 사도 바울은 말을 했는데요, 이 풍부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셔서 어느샌가 삶의 형통해지고 이런저런 하시는 생업에 복이 임해서 삶이 부유해지고 윤택해지는 때가 더러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언제나 궁핍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풍부도 궁핍도 이렇게 겸해 주는데, 하나님이 뜻 앞에서 바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면 삶이 부유해지고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는 극히 조심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청지기직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풍부의 비결을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갑자기 부해지고 일이 행통해지면 어느샌가 자기도 모르게 우쭐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내 능력으로 사는 줄로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날에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던 인생이 부해지니까 어느샌가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고 흘려보내기보다는 내 생각, 내 뜻이 더 중요시 되면서 하나님의 재물을 청지기인 줄 모르고 내 재산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징계가 슬슬 오는데, 첫째, 지혜를 제해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혜를 제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그 형통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하면 점점 공고해지고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데, 이때라도 깨달으면 좋은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앞에 낸데라는 생각이 계속되면서 계속해서 그 길을 어떻게든 잘해보겠다고 머리를 써보지만 마치 삼손에게 하나님의 신이 떠난 것처럼 어느새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자기에게 사라지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물론 입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단어는 달고 있을 겁니다만 그는 입에 붙은 말뿐이고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지혜와 능력에 의지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상황에 처지느냐? 그 재산을 몽땅 잃어버리고 공고함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김미진 간사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들도 많이 그 간증을 많이 듣겠지만 그가 바로 이러한 처항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해지고 아름다워지니까 어느샌가 우쭐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물질을 사용한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 뜻을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사용을 했는데 결국은 자살하는 직전에 이르도록 그의 삶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낸대하던 사람도 하나님이 복을 거두면 공고한 인생으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활 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철저히 그 쓴맛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복을 서서히 채워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그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릴 수가 있었지만 다시는 그 어리석음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그 재물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물질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부자 성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풍부의 비결을 배워야만 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좀 부해지면 어느샌가 우쭐해져 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줄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서 내 능력으로 내가 뭔가 하는 줄로 착각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뭐 대단하게 징벌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그 자체가 징벌이 되어버리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삼손의 눈이 빠진 것처럼 지혜의 눈이 사라지고 이방에게 잡혀서 능욕을 당하던 것처럼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실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경거망동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비록 내가 노력하고 내가 머리 쓰고 내가 힘을 다하여서 수고해서 거둔 소출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내 재산이라는 착각 속에서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가 거둬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결을 배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물질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자기가 뭐 돈을 벌어서라기보다는 참으로 수많은 물질을 오직 하면은 이스라엘의 이 온 총독들까지도 어찌하든지 이 바울에게서 물질을 좀 얻을까 좀 받아낼까 싶어서 자주 만났다고 하는 대목이 나올 정도로 이스라엘의 공고함이 빠져 있을 때 이스라엘 교회를 먹이고 살려가던 바로 그 엄청난 물질을 사용할 수 있었던 존재가 바로 바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가는 비결을 배워서 물질이 풍부했다는 때는 별로 안 보이지만 그럼에도 그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아무리 많은 물질이라도 어떻게 사용해야만 되는지 비결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징벌하셔서 가진 재물을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하는 데는 많은 눈물이 따라옵니다. 잃기 전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생 동안의 나에게 필요를 채우셔서 풍부한 삶 속에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비결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궁핍의 비결입니다. 궁핍도 살아가는 비결을 배워야만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면은 대부분의 삶이 공고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뭐 풍부의 비결은 필요 없나 보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우리에게도 때를 따라 우리의 생활에 필요를 주심만이 아니라 더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그걸 움켜잡고 내 것인 줄로 해서도 안 되고 잘못된 곳으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만 된다. 그래야 풍부함이 계속 더 진행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건 뭐 우리가 관계없는 줄 알아도 다 하나님이 풍부와 궁핍을 겸하여 주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운 중에도 풍부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궁핍의 비결도 배워야 됩니다. 이 풍부와 궁핍의 비결의 차이는 뭐냐? 궁핍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유 있는 삶이 아니고 저축할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이게 만나의 특징입니다. 아멘이죠.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는 거라서 그래요. 그런데 비해서 가나안 곡식은 일일 하루하루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겨울을 나야 되고
그래서 한 해 살이를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한 해가 한번 벌어서 1년을 다 산다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가 벌어서 나름대로 저축도 할 수 있고 나름대로 계획적인 삶을 이렇게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그런 단계라면은 그거는 인류를 하늘의 만나가 아니라 가난 곡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궁핍한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길이 없는, 참으로 우리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는 서민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이 궁핍의 비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비결을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때는 이 궁핍할 때 더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끊임없이 내 삶 속에 역사되어서 주의 그 은혜를 맛보며 살게 해주시는데요.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공고함 속에다 나는 먹고 살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게 만이 아니라 어려운 중에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풍부한 때야 뭐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에 당연하지만 궁핍 속에서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뭐 11조도 때로는 못할 때가 있고, 내 가진 것이 없어서 선교나 구제 같은 거는 생각도 잘 못하고, 누가 어려움을 봐도 내 뭐 코가 석자인데 뭐 내 발등에 불 떨어지면 누굴 도와 이러면서 우리는 내가 어렵답시고 모든 것을 눈 감아버리고 길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궁핍의 비결을 배우기 전에는 그렇게 삽니다. 왜?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몰라가지고 물질로 살고 돈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가진 게 없다 이거야. 내가 내일이 염려스럽는데 뭘 누구를 도와주고 무슨 선교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좀 모아놓으면은 그때야 뭔가 하겠고 좀 하나님 많이 주시면 하겠는데 없는데 뭘 하느냐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옳은 정답이라면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안 할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오늘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이 앞으로 이 말씀을 인용할 때는 권능보다는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으로 공급받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능력에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결은 반드시 우리 모두가 배워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전날에 먹고 사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어요. 저한테. 정말로 어려운 속에 저 엘리야가 거리 시내가에 있듯이 사방 모든 사람들로부터 눈을 가려놓고 홀로 사람 없는 움막 속에서 비닐하우스 속에서 신학교 4년을 공부할 동안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엘리야의 까마귀가 날아다녔습니다. 뭐 일주일이 멀다 하고 열흘이 멀다 하고 하나님이 먹이시는 그 기적을 늘 맛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철저히 배웠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돈 버는 사람이 없는데 생활은 해 갔으니까 가진 것도 없었고 저축해 놓은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는 내가 계속해서 살아갔으니까 신학 공부를 하며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아멘이죠. 이스라엘 광야 40년에 농사 안 지어서도 먹고 살았던 이유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람 주머니 쳐다 안 보고 필요를 하나님께만 구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신다, 주신다 이러면서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경남 통영에 있다가 뒤에 사고 나가 다쳐셔가지고 제가 모시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홀로 계시면서 노는 돈 있잖아요. 노인들 분들한테 주는, 정부에서 동사무소 주는 쌀도 주고 돈도 얼마 주고 그거를. 그런데 아들이 딱 데리고 왔는데, 모시고 왔는데 아버지가 자꾸 여기다 거주지를 올리라는 거예요. 나한테다가. 만나 매출을 먹고 살고 있는 나한테 아버지가 자꾸 올리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거 안 해도 까딱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입 하나 넣은 거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그렇게 다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왜 안 할 거냐? 정부에서 주는 건데, 내 앞에 주는 건데, 타먹어야지. 안 타먹으면 누가 타먹을 것 아니냐 이거야. 누가 아버지 걸 타먹겠어요? 그냥 없어졌겠지. 그런데 누가 타먹을 건데 정부에서 주는데 왜 안 타먹냐 이거야. 그걸 뻗쩍 나한테 내가 주민등록지를 옮기라는 거야.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니까요. 아버지 걱정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 입 하나 더 넣은 거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다 채워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아무도 안 벌었다니까요. 버는 거 없이도 그랬어요. 생활 뭐 가진 것도 없는데 중에도 우리 하나님이 먹이신다니까. 가진 것 없이 정말로 어려운 중에도 그러한다니까. 뭐 보증금 하나 없는 그런 속에서, 운막 속에서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얼마나 확신하면 내가 아버지 그거 올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다니까요. 이렇게 했지 않겠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하도 그래서 강압에 못 이겨서 태거지를, 주민등록지를 딱 옮겼습니다. 옮겼더니만 세금만 더 내라, 주민세만 더 내라고 그러지 아들한테 올랐는데 아버지한테 안 주는 거였어요. 아버지 봐봐요. 오히려 세금만 더 나가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속에서 은혜롭게 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그 도농리라고 하는 곳에 비닐하우스 속에 살았는데 그 공부할 대로 공부했던 그 몇 년간의 세월이 저한테는 너무도 꿈길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참 힘들었나 봐요. 살림을 했으니까. 저는 살림을 안 했잖아요. 집사람이 나한테 뭐 돈 주라 군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자기가 기도하면 다 갔기 때문에 저는 생활을 하니까 끊임없이 쌀 떨어지고 끊임없이 돈 떨어지고 양식 떨어지고 뭐 반찬 떨어지고 이런 것을 계속 했는데 그러면서도 가족들을 위해서 애를 태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가정주부는 답답했겠죠. 나야 막 신간 편하게 주는 대로 먹고 살았으니까 편했겠지만 그래서 내가 거기 그리워서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갔더니 우리 집사람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곳이라더라고. 그렇게 좋지가 않나 봐요. 나하고 다른 같이 살았는데도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주일만 하시오. 내가 기도에 다 할 테니까 이래가지고 혼자 다 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정주부는 다른가 봐요. 돈으로 그 살림을 하다 보니까 입장차가 생기나 봐요. 그죠? 입장차가 그랬는데 이 먹고 사는 생활은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사는 이거를 주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밥 먹고 살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주의 일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멘이죠. 오늘 이 자리는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서 나는 주의 일 별로 못한다고 주눅들어 계시는 여러분 이 비결을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비결을 배우면 먹고 사는 걸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비결을 배우면 그때부터 베푸는 것을 베풀고 나누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있을 때 뭐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어. 조금이라도 생기면은 내일을 염려해서 그거를 아끼기보다는 그거를 필요한 대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게 보이시는 주의 일이 있다면 거기에 먼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물질을 사용하면은 그것만큼 머릿속에 계산 속에는 생활비가 비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유롭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궁핍한 속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주는데 뭔 풍부함이 있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주는 중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에서 필요를 먼저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게 더해주는 은혜를 채우시는데, 이거를 뭐 누구는 엑스트라 머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생각도 않은 비상금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할렐루야.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거 뭐 호명하면서 될지는 몰라도 지난번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어려운 중에서, 정말로 어려운 중에서 가게 확장하고, 가게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요? 사업장을 확장하고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어려운 속에서 수익의 전액을 5개월 동안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수익 전액을 건축 예물로 드렸어요. 여러분, 삶이 그렇지 않아도 어렵는데 그걸 다 써야만 생활이 되는 삶이었는데, 그거를 안 쓰고 5개월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버리면, 드리겠다고 결심하고 시작을 하면 삶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지. 거기다가 이사를 한다고 하다 보니 이사 비용도 들어가지.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해보면 알아요. 그걸 다 갖다 보태가지고 100만원도 200만원 300만원도 뭔가 수익이 생겨서 그러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빠듯빠듯하게 생활해 오던 별로 여유 없는 삶이었는데, 그거를 5개월간은 전액을 다 들여버리면 그 다음에 생활이 얼마나 어렵겠느냐 이거죠.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려움이 생겨서 죽느냐?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비상대책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행태든 반드시 먹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감당하게 하는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이미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여유로움을 또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마치 나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래사장에 혹은 저 물론 어떤 땅을 이렇게 파면은 좀 물이 나오는 곳은 물이 고입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이렇게 우리가 흙을 파내면은 거기에 물이 살 고입니다. 근데 그 물을, 조금 고인 물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은 며칠을 지켜봐도 그 물밖에 더 안 고입니다. 근데 그 물을 퍼내면은 그 순간은 싹 굳어지는데, 좀 있다가 보면 다시 그 선상에 다시 차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꼭 이와 같습니다. 궁핍에 살아가는 비결은 여유롭게 주지를 않습니다. 퍼내야만 다시 채워주지, 더 채워줘가지고 더 넘쳐서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궁핍을 사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중에도 손을 펴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중에도 손을 펼 수가 있어요. 펴면은 폈기 때문에 너는 굶어. 하나님이 절대로 그래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답답하다고 돈 꾸러 다니고 안 하면은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그때 꾸러 다니면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빚이 늘어납니다만은, 안 굽고 하나님 없지요? 없습니다. 아시죠? 하나님 없습니다. 아시죠? 내일 물 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내일 필요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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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구하기만 하십시오. 하나님이 뭐 알았다 이런 말씀 안 해도 반드시 채우시니까 구하기만 하시라고.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미리 나서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꾸고 빌리고 하다 보면 빚만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 네가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그래 네 잘났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래가지고 주님이 뒷짐을 지어버려요. 내가 빌리는데 하나님이 채워줍니까? 안 채워주지. 우리 권사님도 그때 당시 어렵다고 여기저기 빌렸으면 아마 빚 많이 늘었을 겁니다. 그러지만 안 빌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나가요. 아멘이죠? 어려울 때는 인내로 참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렵다고 꾸러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빚 내는 거 그거 하나님이 진짜 싫어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이 광야에 살면서 미디안으로 어디로 이곳저곳으로 빚 내서 광야 40년 먹었다면 그들은 빚쟁이 되어가지고 아마 광야 벗어나는 순간에 완전히 알거지가 됐을 겁니다. 아마
여기 지금 온 지방의 주변에 에돔, 모압 할 것 없이 비들 내가지고 여기저기 빌려 퍼먹어가지고, 그런데 그리 안 하고 참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만나가 매출하게 먹이 살린 거 아니에요? 아멘이죠? 빚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좀 궁핍을 주실 때에 절대로 빌리러 다니지 마세요. 그거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궁핍의 비결을 배울 길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먹이시는 이 은혜를 맛볼 길이 없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 경험을 하고 그런 은혜를 잊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베푸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베푸십시오. 주의 선한 일이 있을 때 가령 선교나 구제나 전도나 이런저런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나 없어지가 못해가 아니라 작은 물질이라도 함께 동참하고 선한 일에 힘써서 작은 씨라도 자꾸 뿌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날로 하나님이 더 부하게 해 나갑니다. 심어야 자꾸 거두게 됩니다. 아멘이죠? 어렵다고 심지 않으면 더 어려워지지. 세상적으로 보면 어려우니까 안 하니까 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법칙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려울 때는 더 심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못 심잖아요. 그래서 적은 거라도 자꾸 동참해야 된다 그거죠. 선교할 때 있으면 어떻게든 좀 동참하고, 구제할 때 있으면 어떻게든 동참하고, 내가 볼 때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동참해서 마음을 쓰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아름다운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선한 열매가 됩니다. 할렐루야. 배워야 됩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렵다고 웅크리고 있으면 끝도 없습니다. 교회가 어렵다고 웅크리고 선교해야 할 때 선교 안 하고 구제해야 할 때 구제 안 하고 움켜잡고 우리의 생활이 어렵는데 교회가 어렵는데 이래서 움켜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그건 궁핍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가짐을 하나님 좀 많이 주면 할 텐데 안 그렇습니다. 많이 주어서 하는 게 아니고 없는 중에도 궁핍의 비결을 배워야만 합니다. 교회적으로도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다 싶으면 믿음으로 한 발 더 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렵다 싶으면 움켜잡는 게 아니라 한 발 더 떼야 됩니다. 선한 일에 힘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걸 보고 계시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주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선교를 하고 구제를 더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뭐 어쩔 수 없어 네가 했지 그러면 너 어려운 거에 뭐 당연하지 뭐 난 몰라 하나님이 그러시느냐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 돌아가셨게.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는데 그 뻥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거짓말 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던 주님의 말씀도 뻥이 되고 그 종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도 뻥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뻥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뻥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주를 믿고 발을 뗐는데 하나님이 공고하게 하겠느냐 그거죠. 너가 했으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주님이 그러시느냐. 안 그렇습니다. 물론 뭐 과하게 기분 내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뭐 우리 교회가 이 정도는 해야지 뭐 이러면서 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 안 받으십니다. 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주의 선한 뜻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하는 그거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데 어느샌가 날로 더 부해져 간다는 겁니다. 이 비결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핍의 비결을 우리는 배워야만 풍부의 비결을 터득해 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뭐 풍부의 비결부터 먼저 배우겠어요? 궁핍의 비결을 먼저 대체로 배워야 되겠지. 그죠? 우리가 있는 자의 삶을 시작한 게 아니니까 말이죠. 없어도 패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의 상급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심으면 심을수록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여져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적각 하나님이 그 필요를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더하여 넘쳐서 점점 원만한 광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점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풍부를 더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주의 뜻대로 사용하는 법을 아니까 말이에요. 이게 바울 사도가 말하는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하신 진정한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부하십니까? 공부하니까 안 돼, 내 없어서 안 돼.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작은 거라도 하십시오. 작은 거라도 심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때 말씀하지만 올해 우리 교회, 우리 시대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 우리 교회도 좀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올해 우리는 공격적으로 선교 구제를 더 늘려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이 예상되니까 더 늘려 잡았는데, 늘려 잡아서 그러면 지금 몇 달째 계속해 오면서 그러면 궁핍이 더 왔느냐? 안 그렇습니다. 재정을 보는 분들은 알고 있지만 재정이 떨어져서 바닥을 딱 내려가다가 말고 다시 다다다다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재정부는 하나님의 기적을 언제나 보고 살아요. 여러분 재정부 들어오고 싶다고 안 들어주겠지만은 그런 믿음 가지고 재정부 들어오지를 못해요. 잘못하면 간 떨리고 해서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못해요. 모태신앙들이 생기면 안 되니까, 괜히 들어와서 시험 들면 안 되니까 우리가 안 하는데, 보통 믿음 좋은 사람이 재정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정부들 교원들 보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는 좀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말을 하면 또 진담인 줄 알고 또 막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러는데 별로 믿음 별로 없어요. 우리가 다 두려워하고 떨고 그럽니다만은 문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발을 떼간다는 게 중요한 거야. 거기에 안 됩니다 말 안 하고 다 찬성해서 하니까 문제지. 주의 종이 이분이 이래 봅시다 하면은 안 되는데요. 돈이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런 소리 안 한다 그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결을 배우셔야 됩니다. 풍부할 때도 궁핍할 때도 하나님으로 사는 비결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받으실 만한 한기로운 재물을 가득히 드릴 수가 있고, 하늘에 알게 모르게 하늘 창고에 우리의 칭찬과 상급을 가득히 할 수가 있으며, 우리의 이 땅의 삶도 날로 풍부하고 윤택한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을 배우는데 뭐라고 가난하게 놔두겠습니까? 가난하게 안 둡니다. 할렐루야! 비결을 배우기 전에는 하나님이 많은 걸 맡길 수가 없어요. 아니 만약에 우리가 소리가 칼이 잘 든다고 시퍼런 칼을 하나 엄마가 칼질하는데 그거 나도 한번 줘봐봐요 해가지고 때깔을 쐬고 엉을대고 한다고 칼을 맡기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잘못하면 상처받은 지가 다치거든. 우리가 신앙이 어려가지고 돈에 매이고 물질에 매여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뢰할 줄 못하는 그런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많이 맡기면 도리어 재물에 치여가지고 도리어 믿음 팔아먹는 경우도 생기고 사단의 유혹에 빠지기도 쉽고 도리어 해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물질을 함부로 안 맡깁니다. 주의 뜻대로 쓰는 법을 배우셔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그러시면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부해지는 삶이 시작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잘 습득해서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풍부할 때도 주님 뜻대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하고, 궁핍할 때도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배워서 주의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어느 때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런 말미암아 주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의 삶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